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의 기쁨 넘친다. 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닌 것 같으면은 우리 정성철 집사님 독창을 잘 못 들을 텐데,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선생님 또 솔지스도 찬송을 참 잘해주셨고, 다른 찬양대는 언제 찬양할까? 조금 있으면 찬양할 거예요. 그 대신에 집에서 열심히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마스크를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에스겔에 보게 되게 에스겔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생각도 보시고,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시고, 이걸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먼 훗날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때 마스크를 하면서도 주님 앞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거리가 될 수 있고, 간증거리가 될 수 있고, 어쩌면은요, 오늘 드린 이 어려운 가운데 드린 예배가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징검다리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들이 군에 갔다 온 이야기를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듯이 고생했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서 예배드린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케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변하지 않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와 같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세계사를 공부해봐도 전쟁의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사를 공부해봐도 전쟁의 이야기들, 특히 이제 이번 목요일 날은요,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전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이 일어나서 아직까지 후유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뿐 아니라 가정사를 가만히 봐도 갈등과 다툼의 그와 같은 역사고, 개인사를 가만히 봐도요, 내 마음의 갈등과 그리고 억울함과 이런 것들로 가득 이렇게 채워있는 것을 볼 때에 인류의 모든 사건과 역사는 바로 전쟁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요,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적 한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신의를 잃어버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에돔 왕과 힘을 모아서 이제 모압을 치는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연합군이 에돔 광야에 진을 쳤는데 온 세상의 병사들과 말들이 먹을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철저히 준비했지만은요, 에돔 광야길을 둘러서 돌아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고, 그리고 이제 전장터까지 오는데 중간중간에 우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보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에돔 광야에 진을 치고 보니 그만 물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병사들도 먹을 물이 없고 말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마실 물이 없다, 이건 끝난 거예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돌아가려니까 또 물이 없는 가운데 돌아가다가 죽고, 이곳에 있어도 죽는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연합군만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살이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려도 안 되고 그리고 눈물만이 흘러도 대답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매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의 실패의 늪에서 헤맬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이 인생살이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바로 이때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호사밧의 문제 해결이 어떤 방법인지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왕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가자. 엘리사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실 것이다. 엘리사에 가보자. 엘리사는 신앙이 좋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엘리사에 가면은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엘리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세 왕이 엘리사를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제 처방을 내리는데요. 그 엘리사의 처방이 어떤 처방인지 오늘 16절 말씀에 처방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니 처방을 받으러 하다가 봤는데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라 그러면 좀 이해가 하겠는데 개천은 뭡니까? 또랑을 파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도랑을 파라. 이때는요 혹을 때로 왔다가 혹 붙이는 경우가 됐습니다. 아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에요. 세상에 물 한 방울 없는 그와 같은 사막지대 광야에서 아니 또랑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고를 지어서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소도 웃을 그런 짓이에요. 무엇보다도 도랑을 파는데 군사들이 곡괭이 소리, 그 다음에요 삽소리를 내면은요 바로 지척에 있는 적군들이 들으면 아하 이제 저쪽 연합군들은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우물을 파는 것보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적군들이 침공을 하게 되면요 쥐안에 든 도구로 도간에 든 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사밧 이외에 그 여호람이라든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난 저렇게 말이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거룩한 이야기만 하고 대답이 없고 뚜렷하지 않고 두리뭉실한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또 자칫하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저런 아주 시잘데없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사밧은 당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개천을 파라고 한 이유가 있다. 도랑을 파라고 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 개천에 물을 보낼 것이다. 누가 물을 보낼 것이냐? 하나님이 보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 전쟁에도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내가 개천을 파고 도랑을 파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매사에 긍정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던 엘리사는 밤새도록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은 개천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병사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개천을 파기 시작합니다. 배가 등가중에 붙어서 흙이진 배를 움켜쥐고 숨이 목에 헉헉거리지만요 이제 개천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이 바삭바삭 말라 혀가 움직이지 않지만요 곡괭이질을 합니다. 삽질을 하면서 마른 광야에 개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해가 떨어져 전기불을 밝히지 못한 어둠의 별빛을 의지하면서 도랑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천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위 투성인 에돔 광야의 땅을 파는 일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젖먹은 힘을 다해서 개천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랑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요. 같이요. 7절요.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보십시오. 비 올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비바람도 불지 않아요. 구름도 보지 않아요. 비도 보이지 아니하여. 이런 전혀 비가 오지 않은, 비가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도랑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개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곧 그 도랑에 물이 흐를 것이다. 생수가 흐를 것이다. 그렇게 또 개천을 파되 많이 파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사를 이제 개천을 만들었는데 물이 없으면요, 그 여호람이라든지 에돔 왕이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병사들은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꽃게인을 가지고 삽을 가지고 아마 찔러서 개천에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도 왜 엘리사는 그들에게 개천을 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난 척하던 이스라엘의 여호람, 힘이 강해지자 모압의 조공이나 받아서 살자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 했기에 전쟁터에 물이 떨어지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은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목말라 죽을 지경에 몰아서 내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물을 생명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할 거야. 하나님이 먹여주셔야만이 가능할 거야.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야만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어디에 개천을 파라고 하십니까? 오늘 17절 말씀 중간에 보면요, 이 골짜기에 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 말에 주목하십시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골짜기입니다. 한 방울의 물도 구할 수 없이 마실 물이 바싹 마른 바로 그 골짜기입니다. 곧 모압의 반격으로 죽음과 고통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생명을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왜 이 골짜기일까요? 이 골짜기에 하나님은 주목하시기 때문이다. 이 골짜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 생명수의 강을 흘러내보낼 수 있는 골짜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골짜기가 바로 이 골짜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가 파야 할 그 골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스크를 하고 코로나19를 염려하면서 힘들게 이곳에 왔지만은 갈까 하고로 이곳에 왔지만은 바로 이곳을 파라고 하십니다. 이곳에 은혜의 물을 얻기 위해서 파야 할 자리가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노인받기 위해서 파야 할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막힌 담을 흡으로 떨기 위해서 파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상처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을 치료받고 해결해야 할 자리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파지 말고 이곳에 개천을 파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괴로웠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각자의 심정 속에 있는 작은 상처 하나까지라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하나까지라도, 답답함과 클클함이라도, 내가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까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여기에 개천을 팔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절대로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패망으로 문을 닫았지만 오늘은 희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울었지만 앞으로 웃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예배 평생 처음 경험하지만은 이것이 견고한 믿음의 주춧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코로나19가요 신학적으로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노여움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것 지나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옵니다. 평생 동안 이어질 은총이 옵니다. 우리의 저녁에는 울음이 온다 있다 하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새벽에는 기쁨이 깃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통은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움도 지나가는 거예요. 코로나도 지나가는 거예요. 슬픔도 지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새벽은 올 것이고 여명의 찬란한 빛은 우리 앞에 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믿음을 정리해 봅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개천을 파는 곳이다. 개천을 파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지만 장차 반드시 이 개천에 가득 채울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개천을 파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언제 이 또랑에 물이 흐를까? 내가 파는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닌가 의심되지만은 아니 오늘 예배당에 다녀가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될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인가 이 개천에 이 예배의 현장 속에 주님이 오시고 만나주시고 이 개천에 가득하게 생수가 흘러 넘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파는 개천이 헛된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개천에 생수로 채울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개천을 파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가 있고 여러 가지 내 이성적인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개천을 팔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판 웅덩이 크기만큼 판 개천의 크기만큼 채워주십니다.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팔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난 날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에 먹은 떡과 음료수로는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잘 먹었다고 해서 오케이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목마름이 옵니다. 허기진 배가 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금주 목요일 날은 6.25 전쟁 70주년 정말 일어나서 안 될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온한 날 주일 북한군이 30제 장갑차를 앞세워서 기습적으로 휴전선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6.25도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범했다고 이렇게 아주 회개망상한 그런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북쪽에서 남으로 이렇게 쳐내려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전쟁의 비극은 한마디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산 피해만 해도 총액이요 28억 105만 4,217달러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생명만 해도요 그 당시 남한의 인구가 3천만 명인데 5분의 1의 인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전쟁 고와 미망이만요 1,00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그와 같은 전쟁이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중공군이 늘어오고요. 그 낙동강까지 밀리면서요. 우리나라가 공산당에 넘어갈 뻔했지만은 했습니다. 그런데요. 공산당으로 넘어갈 뻔한 우리나라를 건진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이분이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유명한 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간만에 차도 크고요. 그래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할 확률이요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서 5,000분의 1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어려운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웬만하면 안 합니다. 5천만 분의, 아무리 대통령이 명령해도 5천만 분, 5천만 분의 1 성공률이 그러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5분의 1도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이 더글라스는요, 그걸 한 거예요. 이분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하고 개신교의 신앙생활을 해준 사람인데요. 이 믿음의 사람 메가더는요, 기도하면서 그래. 인천 상륙 작전은 환경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성공할 확률이 없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목사님 메가더 장군을 연구해서 무릎으로 승리한 메가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마디를 소개하면요. 메가더는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메가더의 몸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청교도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한 인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갔으며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갖고 인류 역사에 어떻게 공헌했는지를 메가더 장군은 그의 생애를 통해 밝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책을 마무리하면서 덧붙였습니다. 신앙의 힘은 위대하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힘은 위대하다. 다른 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익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메가더 장군의 믿음의 결단이 없었더라면요, 인천 상륙 작전은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성공치 못했으면요,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아바이동무하고 살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엘리사의 믿음을 갖고 있는 엘리사이기 때문에 전장터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엘리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가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이런 사람 만듭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개처를 팔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했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조용한 전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 어느 원도 모르고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이징에서는 다시 고기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A형이 전하고 B형이 전하고 C형으로 변이된 바이러스가 지금 전파된다고 합니다. 점점 강한 세력으로 사람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교회 이름이 오를 때 오르내릴 때마다 가슴이 털컥털컥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르내리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예요. 주로 개척교회, 물론 개척교회가 뭐 이렇게 폄하하는 말은 아니고 그는 장소가 적잖아요. 장소가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이런 방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리뛰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는 사람 적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개척교회에서 좀 모이다가 그 다음에 다음엔 저쪽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옮겨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저기 명성교회도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디냐? 다단계 판매하는데 어르신이 거기 갔다가요, 예배당에 온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 리치웨이인가 저치웨이인가 안 가시지요? 다단계 하는데 안 가시지요?
어른들 가시지 마세요.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예. 당분간 가시지 마세요. 다 끝나거든 가세요. 뭐 가시고 싶으면 가세요. 와, 뭐 해가지고 차 타고요. 어른들 차 타가지고 어디 가서 점심 주고 뭐 선물 주는데 가지 마세요. 거기 갔다가 큰일 납니다. 옮겨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뛰어안고 방역 철저하면요. 혹시라도 이곳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희망샘 교회 가지 마라. 희망샘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셔도 괜찮아요. 여기 다녀가시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교회 가면 바이러스가 걸린다라고 자꾸 선포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요. 사실 교회예요. 예. 여러분, 교회 오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수요일 날 방역하고 오늘 예배 끝나면 또 방역할 거예요. 일주일에 2번 방역하고요. 그리고 다 거리 유지 다 합니다. 발열 체크 다 합니다. 예. 또 점심도 또 안 드시잖아요. 점심 식사 안 하십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출석하신 분들이 띄엄띄엄 보이지 않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목회자라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요 예배 끝나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왜 예배 드리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사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굉장히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얻은 대답이 이거예요. 유목사, 왜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했느냐? 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느냐? 왜 바벨론의 애굽에 붙잡혀 가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것도 모르느냐? 에스겔의 대답이 있다. 에스겔 22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잊어버렸도다. 16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의 이유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버리면 못 살아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것이 마치 바벨론처럼요, 애굽처럼요, 우리를 옥죄고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무슨 여호와를 알아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신 여호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장하신 여호와를 알아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가볍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하지 못했다면요, 이번 기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다면요, 마스크를 끼고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고람되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는 진실되게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개천을 파는 것이다. 전에 미국의 9.11 테러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 당할 때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테러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테러당했습니다. 영상 없습니까? 그럼 지나갑니다. 예.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여객기가 날아와 부딪혔습니다. 납치된 여객기를 이용한 테러였습니다.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 가운데 북쪽 건물이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참 보세요. 무시무시한 테러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엄청난 테러입니다. 이 사건 앞에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신선한 사람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왜 그런 테러를 당했겠느냐. 그런데 그 사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전역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참회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으로 다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구나. 우리 인간의 힘은 연약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밤새도록 온갖 상점을 내놓고 주의 종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판개천, 저 동력의 찬란한 태양이 칠흑 같은 어둠의 두꺼운 벽을 걷어내고 아침이 오고 아침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20절 말씀 시작.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붙들러 나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꿈입니까? 생시입니다. 여명의 금빛 찬란한 햇살을 번쩍번쩍 반사하는 그와 같은 물줄기가 흘러온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저들이 판 개천들 한가득 금빛 물이 흐르고 있지 않는가. 저들의 땀과 헌신과 눈물이 흐르는 생수로 씻김받고 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이 감격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격, 이 기쁨, 저들은 놀라운 사건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했고 하나님 떠나 살았던 세월을요 반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서 마실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 이들은 죽을 수 없다 결단하고 주의 종 엘리사의 명령 따라 개천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헌신과 수고를 무시하지 않냐고 그 개천에 가득 마실 수 있는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는 전장터와 같은 답답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본질을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말은 우리의 골짜기에 은혜의 샘이 지금 솟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는 실패로 끝났지만 내일은 찬란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려워서 허우적거리던 우리의 약한 손을 잡아 주십니다.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갈 때는요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개천을 우리가 파서 은혜의 물줄기를 흐르게 합시다. 기도란 개천을 파서 응답의 물줄기를 흐르게 합시다. 전도란 개천을 파서 예수님과 동력하는 물을 흐르게 합시다. 그리고 효란 개천을 파서 자손만 때까지 축복이 흐르게 하십시다. 이제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는 개천을 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천을 팔 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개천을 팔 때입니다. 내 무거운 짐 상념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개천을 파는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